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챙기고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가는, 야곱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떠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삼촌이 허락을 해줘야죠. 당연히 삼촌은 반대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그럴 텐데, 근데 삼촌이 먼 곳으로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이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한동안 못 볼 수 있는, 이거는 여기도 보면은 나중에 7일 길을 쫓아갔다고 하는데 꽤 먼 곳에 가서 양털을 깎고 그것은 하나의 가정의 큰 축제와도 같은 그런 일이죠. 사실 그 틈을 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떠나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개인적인 어떤 소망에 의해서 떠나간 게 아니죠. 어제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형통한 길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고속도로처럼 확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뜻 안에서 움직여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시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자체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시는가? 자, 쭉 보세요.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해서 떠나죠. 떠나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도망쳤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냥 득달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쫓아갔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죠. 라반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라반의 꿈속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굉장히 그냥 객관적이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지만 아마 라반이 정말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울 만큼 아주 두려운 의미에서의 그런 꿈이었을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네가 야곱을 찾을 텐데, 야곱을 만날 텐데 그에게 뭐라고 타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반은 겁을 좀 먹고 어쨌든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굉장히 좀 겁박을 하는 듯한 좀 그런 뉘앙스죠. 그러면서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전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고 싶다면 얘기하지 그랬어. 가야 된다고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즐거움으로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잔치를 벌이고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렇게 해서 너를 보냈을 텐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거짓말이죠. 라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라반이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럴 위인이 아니에요. 습관적인 라반의 거짓말,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책임 전가를 금방 능수능란하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상황을 그렇게 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싹 바꿔서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거 얼마나 위협적인 얘기입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터치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래, 갈 테면 가. 다만 왜 내 신을 도둑질했냐. 자신의 신 드라빔, 이건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각자의 가정 아니면 뭐 족장들마다 섬기고 있는 어떤 개인적이지만 가족 안에서 대대로 물려오는 약간 우상이죠. 뭐 조그마한 목각 인형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걸 왜 훔쳐갔냐라는 거예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복을 받을 텐데 라는 그런 미신, 그런 우상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그냥 도망가는 것, 그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굉장히 나에게 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텐데, 터치하지 않을 텐데 왜 그거 가져갔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곱이 오히려 발끈하죠. 야곱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라헬이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그걸 훔쳐갔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오히려 발끈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져간 적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또 트집을 잡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뭐 그냥 보내시기로 했는데 요거 가지고 또 뭔가 나를 또 딴지를 걸고 트집 잡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가져갔다고 하십니까? 뭐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 가져간 사람은 아마 당장 죽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내리죠.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라헬이 가져간 줄을 몰랐지만 사실은 라헬이 그것을 훔쳐갔죠. 그것을 가져간 자는 죽을 것이다. 예, 라헬은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자,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이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죠. 그냥 탈탈 털면서 막 집안을 다 뒤지고 있는 그 천막을 다 뒤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보기 정말 민망한 그런 장면입니까?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일어나라고 하면 꼼짝없이 들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 거짓말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르지만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굉장히 우습죠. 라반은 뭘 그렇게 애를 써서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라헬은 그게 뭐라고 그걸 훔쳐갑니까? 나의 신, 내가 의지하는 신, 그게 있으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 신이라고 여기는 그 드라빔이 지금 어떤 신세에 처해져 있어요? 엉덩이에 좀 깔려 있는 거예요. 생리가 나서 정말 그 안에 뭐 깔려 있는 굉장히 참 민망하고 불경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연출이 되죠. 이것은요 하나의 상징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앞서 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에 반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보이는 신이지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력한 그런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라반도 그렇고 특별히 라헬도 야곱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 야곱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내 남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적어도 그런 궁금증을 갖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럴 법도 한데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젖어왔던 그 드라빔에 대한 욕심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의 드라빔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거 중요한 거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우상들은 혹시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 질문 또는 적용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보호하심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라반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어지죠. 사실 애초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형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색해졌던 것처럼 라반의 그 욕심과 거짓말로 인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위와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내 주변의 관계를 혹시 깨어뜨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게끔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드라빔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야곱의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순종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근거해서 움직여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시고
또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또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함과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나만의 드라빔을 혹시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